할렐루야,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오늘 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소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당한 고통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이러한 판단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은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고 그에 따라 삶의 연륜과 지혜가 더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라는 것은 나보다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것이지 그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혜와 권능,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나의 고통과 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을 묘사하는데 14절을 보면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이 허르신 것을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를 가두시면 결코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음을,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땅은 말라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물을 보내시면 그제야 땅은 다시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그 생명의 원리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손으로 막아보았습니다. 개미의 입장에서는 잘 가던 그 길이 벼랑간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개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길이 막혔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러나 아무리 회의를 해도 그 이유를 상상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전부 아는 것처럼 그 고통을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개입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그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번역으로 좀 쉬운 버전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뜨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전쟁과 무질서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왕과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히게도 하시며 우리에게 충성된 말과 지혜로운 판단을 빼앗으시기도 하십니다.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신실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참 오묘하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를 초월하는 역사이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규정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A는 뭐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고 B는 뭐뭐 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고 C는 뭐뭐 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인간들이 볼 때 지혜롭게 보일지 모릅니다. 확실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교만하고 무지한 생각들이 아닌가, 어리석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십니까? 저도 저의 묵상을 나누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형통함, 풍성함, 안정, 성공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패배감, 연약함, 불안정, 실패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또한 명확한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일들이기 때문에 A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B는 하나님의 저주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미루어 보건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만을 드러내는 말일 뿐이라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생각들은 너희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 있다. 나의 어려움을 너희 마음대로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므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조잡한 언어와 폭력과 거짓의 사건으로 가득 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쾌락을 추구했던 그의 옛 습관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의 옛 모습들, 그러한 삶들을 그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그 음성을 듣고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각색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쯤 되면 고민이 되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나은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라도 믿는 것,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것이 나은가?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더 불행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각색해서, 즉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오해인 줄 모르고 믿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너의 고통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 징벌로, 그 저주로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친구들의 생각이 그 당시 만연해 있었던 고통의 인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전통과 규율, 문헌 이런 곳에서 유래되어 온 잘못된 해석들로 쌓여진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근거 삼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본체를 규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서 그 코끼리의 모습을 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움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 억울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미워했다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떠나기도 했다가 일이 조금 잘 풀리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이지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오해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오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먹먹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나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라고 포장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돋보이는 자리를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겸손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